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닫힌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름을 사러 간 처녀들이 없는 동안에 신랑이 도착하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히는 장면으로서 열처녀 비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이 열처녀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대학교 3학년 때 22살에 예수를 믿었고요, 34세 신학을 하고 40에 유학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모태신앙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늦었고, 신학을 한 것도 많이 늦은 편이고, 또 유학을 간 것도 아주 늦은 나이였죠. 그래서 나는 항상 막차를 타고 다닌다. 늦게 예수를 믿었고 신학을 늦게 했고 유학도 늦게 아주 갔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말하곤 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영국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 제 이름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아브라함, 너는 항상 막차를 타고 다니냐? 나는 항상 막차를 놓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가 좀 익살이 있는 친구고 또 농담을 한 것이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거죠. 나는 늦게라도 신학을 하고 늦게라도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물론 신앙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그래도 넌 잘하고 있어. 늦게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하하지 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 늦게라도 예수를 믿고 늦게라도 신학을 하고 늦게라도 목사가 되고 늦게라도 학위를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남들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교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사역하거나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열매는 없었지만은요, 그냥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작은 것이나마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기구하죠. 신랑이 도착한 시간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신랑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름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그래서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필 신랑이 왜 그때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랑이 좀 얄미울 수도 있어요.
허구한 날 시간이 많은데 왜 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그 틈에 오느냐 하는 거죠. 신랑은 의도적으로 꼭 그 시간에 오는 것일까요? 신랑이 그 시간에 오는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 사전에 지정되지 않은 그런 시각에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시각을 결코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시각, 어느 날에나 재림이 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잠깐의 순간에만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시각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대비할 수가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방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각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사러 간 것은 선견지명이 부족했고 개인적인 준비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문이 닫히는 거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자들이 돌아와서 나중에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막차를 놓친 셈이죠. 왜 그들이 나중에라도 돌아와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왜 그때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문은요, 천국과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구분이 잘 안 되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추수할 때는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모아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 후에 문이 닫히는 것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구별과 장벽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분명히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구별과 장벽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은 시대의 끝, 종말의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없고 회개와 구원의 시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영벌과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는 때죠. 누구나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구원이 닫히고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붙잡고 활용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